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받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40년 전에 선포했던 그 40년 전에 선포했던 그 광야 세대가 아니고 이번에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에게 40년 전에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이 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현재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모세가 지금 40년 전에 했던 그 10계명을 그대로 반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는 그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과거와 비슷한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이 말씀 옛날에 내가 한번 들었던 건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가 참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습니다. 다시 선포되는 말씀이라도 지금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의 대상이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이 말씀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계약의 조건이 뭐냐면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이 계약의 조건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박이 있습니다. 이 도박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모든 것을 거기다가 올인해서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큰 돈을 벌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제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도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도박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바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믿음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겪게 되는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은 이 성경은요, 세상이 이제 굉장히 썩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땐 이제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쪽에 대해서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한쪽만 택하려니까 이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세상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곳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이제 정신적인 가치 그리고 내세의 복을 받는데 너무나도 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이 세상의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겪게 되는 갈등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든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한테,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불순종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계속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솔직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세요. 또한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자, 어려운 힘든 고비가 와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다시 전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전하면서 40년 전에 처음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선포할 때의 기억을 다시 또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당시 시내산이 어땠냐면은 아무도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산 전체가 불덩어리였습니다. 불덩어리.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돌산인데 어떻게 시내산이 이렇게 불덩어리가 될 수 있는가? 자,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산 전체가 불붙었고 이 폭발할 것처럼 그렇게 진동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 가운데서, 불덩어리 가운데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불이었습니다. 불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들의 신앙의 체험이 있다고 해도 불에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엄청난 불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근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평범한 쉬운 말씀 속에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불이신 하나님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기본 소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막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막
특별한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수십일씩 금식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평범한 우리의 언어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리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렵고 수준 높은 지식으로 그리고 대단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다가는 불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쉬운 말씀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 하나님께서 또 불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 불에 타서 죽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불, 그 불은 살리는 불이고 치료하는 불이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불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불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 욕망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죄가 남긴 모든 병들 그리고 이 죄가 남긴 모든 좋지 않은 후유증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불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쳤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불이고 치료하는 불이고 사랑하게 만드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십계명 제일 처음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세요. 자,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십계명의 제1계명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간들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만 추구하는 길로 간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하고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라든지 이런 바벨론 같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면 믿는 사람들만 남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들에 비해서 그렇게 부자인 나라도 아니었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했고 부자였다면 모든 주위 나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큰 나라도 아니고 이 부자 나라도 아닌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자, 그거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고난 당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이 만났던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억압당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전히 붙잡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시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3계명과 4계명 두 파트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1계명과 2계명은 어떤 이유에서도 다른 신은 절대 인정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1, 2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일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귀나 천사도 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다 피조물이에요. 자, 그런데 몸이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현실은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이잖아요. 자,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 인간들의 인격을 하나님이 끝까지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인간은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모르면 그 인생의 그런 질문들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는 의문부호가 되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 자, 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공허함밖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징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물속의 물고기. 자, 사실 그 어느 것 하나하나도 그 하나님의 독특하신 개성과 솜씨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인간은 그것을 만들고 싶어하고 모방하고 싶어하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인간의 마음에 내 마음,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또 표현이 되고 그것이 채워지면 인간은 가장 고상한 어떤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되고 거기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자신의 감정에 만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감동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열정에 만족하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표현이 나오죠. 질투하시는 이유는 똑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그 간격이 크지만 우리를 대등한 위치에서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요, 우상 숭배하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상대방을 내 속에서 내 혼자서 그 상대방을 내 마음과 생각 속으로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그 대상으로 삼고 숭고한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남녀 간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 상상 속에 현실 속에 있는 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식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상상해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상해서 표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묘사해도 그것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상상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런 형상으로든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런 자의 죄를 자식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자기 도치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퍼지기가 쉽고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자손 3, 4대까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나의 욕망을 향하게 되면은 금방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그 모든 환상을 버려야 돼요. 엉뚱한 망상과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완전히 벌거벗은 그런 자세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손의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주의 3, 4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1000대의 축복이에요. 즉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과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고 1000대까지 부흥의 불길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복받게 하는 방법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이 임하는 곳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이 임하지 않는 곳에 아무리 있어도 복이 그곳에서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계명이 있는 곳에 복이 있고 부흥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명령을 2가지를 더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구체적인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자신의 의욕을 과시하기보다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헛맹세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명령 2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안식일의 명령을 강제 명령으로 주셨는가? 자, 그것은 노예는 안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노예는 죽도록 일해야 매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일할 수 없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팔리든지 그 노예는 아니면 죽임당했기 때문에 노예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떤 일을 하면 우리 가운데 계속 욕심이 생겨요. 일을 조금 더 하면 내가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
얼마를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욕심 때문에 일에 계속해서 매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벌고 다른 사람의 인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더 큰 것,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것이 중독입니다. 일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고 좋지 않은 습관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내 의지로 잘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땐 충분히 내가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은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이 중독의 문제입니다. 자, 결국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를 잡아매고 있는 이 죄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나의 참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까지 다 챙기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잃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케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고 또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교만과 욕심을 다 태워주시고 식어진 믿음은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순종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